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한번 봐줄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말씀을 들은 적이 없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방금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집에서 매일 봉독하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모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항상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읽으려고 하고 있고 시상금 준다니까 읽는 걸 수도 있겠지만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우리가 또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여러 구약의 인물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새 마음을 얻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상태인가요, 우리도? 우리도 그 언약 속에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별과 같이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도 그 언약을 맺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은 그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직 존재하기 이전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함께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같은 계보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적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진 않았지만 그 믿음의 언약 속에 우리도 있다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돌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계속 죽으신 건 아니지만 한 번에 그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과거, 미래 이런 시간적 제약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죄가 한 번에 죄가 치러진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언약의 효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에 적혀 있는 우리 다윗이 마음을 토로하는 이 순간에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다윗 가운데 이렇게 이 감정적인 어떤 교류가 있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에 보면 약간 저주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띄워줄래요? 15절이요.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무슨 말이에요?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죠. 내 친한 친구, 내 벗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라.
욕 아니에요, 욕? 이 정도면? 다윗이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전사님 이번에 설교 제목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 바로 저 긍정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수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복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긍정이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이런 욕하고 싶은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은 이 감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번에 영상 하나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다 보고 오셨나?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살짝 설명을 해주자면 그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가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살인자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과 그 살인자의 관계만 회복되면 피살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심판 안 하실까요? 영상을 안 봤구나. 심판하세요. 다윗의 경우에도 밧세바를 위해서 충성된 우리야라는 신하를 다윗이 일부러 전장 맨 앞에 내보내서 죽여버려요. 그 아내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 행위일까요? 옳지 않은 행위일까요? 옳지 않죠. 나한테 충성된 신하를 일부러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마음이 좋아요. 그럼 끝일까요? 우리 나단 선지자, 또 다 설명해야 되잖아. 너네 영상 보고 왔으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잔치를 여는데, 가난한 사람이 양 몇 마리 겨우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양들을,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부잣집 사람이 그 양 4마리를 훔쳐가지고, 뺏어가지고, 대신 대접했어. 그러면, 한 마리예요. 미안해요. 한 마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다윗이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야 된다. 그 양 한 마리를 뺏었기 때문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4배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것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첫째 이제 밧세바와 있던 아기가 죽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막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있고 아비새 왕도 있고 4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막 힘든 일, 다윗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때 쓴 시거든요, 이게. 그때 쓴 시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배반당하고 친구들이 배반하고 자기 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반역하니까 편이 갈려요. 다윗 편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으로 갈려서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의 친구 사람들은 이제 떵떵거리면서 왕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때 다윗이 올린 시예요. 하나님께.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다니, 내 아들 편에 붙어먹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죽음아 그들이 머무는 거 여러 명이죠.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나를 배반했구나. 죽음아 그들 좀 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 친구들을 내가 너무 보기 안 이꺼워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직접 복수하고 내가 찾아가서 그 친구들을 쳐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심판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죠. 아주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심판하고 계세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탈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 중이란 말이에요. 4명의 아들을 잃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 이게 적합한 거예요? 적합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한 심판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에요? 공정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입으로 4배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 진짜 4배 갚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 과정 속에 있지만 큰 그림은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굉장히 힘든 아픈 마음이죠. 내 친구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요, 단편적으로밖에 세상을 보지 못해요. 내 중심적으로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요. 지금 내 처한 상황에 있어서 억울해.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린 지금 시간적 한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큰 언약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상태에 있고 여러 복합한,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작은 한 점일 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공정하게, 적합하게 우리를 위해 판단 내릴 수 있으세요. 물론 네가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용서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지. 그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아, 내가 너는 좀 더 사랑하고 너는 좀 덜 사랑하니까 너는 말로만 고백해도 그냥 아무 페널티 없게 하고 너는 조금 더 고통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공정한 심판이 아니죠. 모두의 공정하게.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이런 죄의 삭을 치러야지. 그런 심판의 과정 속에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일이 옳지 못하기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서서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좀 비틀어 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요, 더 많은 심판이 요구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라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정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다고 그 분을 막 사귀고 이러고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때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죠.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얘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억울해하네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것밖에 모르지.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처럼 애들도 약을 안 먹겠다고 얼마나 추운데 옷 입기 싫다고 그냥 나가고 싶다고 울어요. 울어 제껴요. 그럼 어떡해? 말 들어줘요? 그래 나가. 감기 더 심해지잖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적을 막 저주하고 싶고 그런 울분 속에 갇혀 있어도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법 아래 있는 분이시고 법을 우리가 어기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인애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이 또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어차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시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을 아시고 복수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다윗도 옳은 자였어요.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왕권을 되찾아요. 물론 아들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세요. 다윗을 위로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가 겪는 이 감정이 너무 억울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우리 시편 77편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윗도 이런 시를 부르기도 해요. 내 속으로 묻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분의 사랑도 이제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법을 잊어버리신 건가? 그 노여움이 긍휼을 거두어들인 것인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요거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옳은 고백, 옳은 고백. 감정 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복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아멘. 또 영상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해요. 아니,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이겨내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신을 의지하는 게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다른 어떤 존재를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약한 모습 아닌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가도록 설계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드럼을 치고 싶어도 드럼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스틱을 깎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혼자 살 수 없다니까요. 옆 사람을 의지하고 이게 또 이제 막 개인주의 이런 게 많이 강해져서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내가 읽고 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게 쌍방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잘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공정하신 또 그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은 일이라도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내 작은 시각으로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시선과 또 긍휼하신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생활 잘 지켜가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주님 만나고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지만 왜 이 친구가 나를 배반했는지, 왜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항상 저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요 뿔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정직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올바르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좁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절대의라고, 내가 바라보는 게 맞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어떤 접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저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마음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또 얻게 하시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저희가 주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